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교회됨의 고백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기에서 지금 교회가 되자. 오늘은 하나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헤어지면서 고별사를 하시죠. 헤어지면서 유언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축구 모임에 이렇게 나가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 어떤 분이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긴 게 있답니다. 꼭 성당에 다니거라. 그래서 그분은 열심히 성당을 다니시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남긴 말의 무게를 소중하게 여기고 성당을 열심히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바가 컸어요. 돌아가실 때 교회 열심히 다녀라 이렇게 유언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이 마지막 말의 무게라는 것은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이 고별사를 말씀하시고 17장에는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를 내가 영화롭게 해주세요. 내 제자들을 하나님이 보전해 주시고 하나가 되고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제자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살 텐데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취지로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하시는 이 기도의 핵심은 하나됨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됨을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유언과 같이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날 아주 갈갈이 찢긴 이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말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됨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첫 번째 간구, 첫 번째 기도는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스승 없는 제자 공동체,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길은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떠나간 이후에 이 제자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염려하면서 하시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이 제자 공동체에 닥칠 위협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연합에 하나됨에 균열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염려죠. 이 제자 공동체에 이 연합이 깨어지는 그런 위험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리더가 될까?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이 공동체의 구심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심점이 없어졌을 때 과연 이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들을 보전해 주십시오. 이것은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목적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전해 주셔야, 그들을 보호해 주셔야 그들이 하나가 됩니다. 이 예수님이 염려하셨던 것과 연관지어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전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는 이 제자 공동체 안에 구심점이 다시 분명해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제자 공동체의 그 구심점이 누가 되겠습니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아버지의 그 능력으로, 아버지의 권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도 우리와 같이, 즉 하나님과 예수님이, 즉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제자들을 보전해 달라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10장에서 양의 문, 또 선한 목자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양의 문을 통과해서 그 우리 안에 있는 양들, 목자에게 속해 있는 양들, 즉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예수님의 사람들, 그 양들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또 그들을 보전해 달라고, 그들을 보호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실 이 기도는 불필요한 기도 아닐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삶 속에 영접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이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보호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지켜주실까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인도해 주시고 풍성한 양식을 공급해 주실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참 새롭습니다. 새로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그런 내용이지요.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간구의 차원 이전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먼저인 것이죠.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이루게 해주시고, 이런 그 간구 이전에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더 많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내 삶에 이런저런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나도 그것을 기도와 연결짓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 있으면 막 속상해하고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씩씩거리고 그러지만 그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이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신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을 절대로 남들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신뢰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나는 신뢰로, 기도함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혹시 이 하나님과 이 기도의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한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간구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내 제자들을, 나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실 거야. 나는 확신해. 이런 확신의 고백인 거죠.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보전해 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진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좋은 성품으로 제자들을 보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이, 그런 고백이 예수님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와 이런 믿음의 고백과 찬양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전해 주시면 제자들 안에 하나됨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제자들이 하나 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맺고 계신 그 관계예요. 우리와 같이. 11절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는 이 떼려야 뗄 수 없는 이 관계, 분리할 수 없는 이 관계, 이 사랑의 관계, 그것이 하나됨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추구하는 그 하나됨의 모델이 바로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떼려야 뗄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관계, 사랑의 관계.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서로를 구속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구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내 말대로만 해야 돼. 이게 비뚤어진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구속하잖아요. 그 사랑 안에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상대를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면서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맺으시는 사랑의 관계가 바로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요, 제가 늘 조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동체에 그 적이 있어요. 적. 그게 누구냐면 슈퍼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슈퍼 성도가 목사가 될 수 있고, 장로가 될 수 있고, 권사가 될 수 있고, 아니면 교회 안에 어떤 유력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공동체는 그 사람 말만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지배하고 억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슈퍼 성도가 이 공동체의 적입니다. 이 슈퍼 성도는 말이 성도지 사실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길러진 괴물이에요, 괴물. 이런 괴물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되겠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고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뜻과 자기 의지대로만 하면서 모두가 다 내 말을 들을 때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이런 관계면 그것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그 관계가 교회의 하나됨의 모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모두가 자유로운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관계를 한번 보시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대한 꿈을 함께 공유했던 관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원대한 꿈을 실행하시고 몸소 실천하시고, 그리고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던 것이죠. 교회 안에 하나됨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그런 교회. 하나님 나라의 꿈이라는 것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는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모였을 수 있습니다. 성장 과정이 다르고 교육받은 그런 내용들이 다르고 자기가 처한 그런 환경이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교회를 생각할 때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들이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잖아요. 이 진리를 배우게 되잖아요. 그 진리를 배우면 진리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왜곡되어 있었네, 잘못되어 있었네 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을 갖춰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모두가 다 같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가치관, 같은 세계관, 같은 삶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된 교회, 하나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거룩하신 아버지가 이 하나된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가 교회를 다스려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거룩이라는 이 개념은 초월적인 개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초월적인 거룩이 친밀한 아버지로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려 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의 핵심은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그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하나 될 때만 세상 앞에, 즉 세상에 나가서 교회로서의 그 존재 의미를 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 하더라도 모래알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숫자와 관계없이 교회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몸에는 참 많은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우리 몸을 이루면서 우리 몸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이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룰 때 그 몸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하나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들이 각자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됨을 이루어 간다라는 겁니다. 왜요? 교회에 이제 구심점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다스려 주시니까, 그 구심점이 생겼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교회가 자기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구심점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이제 원심력의 이 원리가 작동하죠. 구심점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밖으로 펼쳐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면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거룩하신 아버지로부터 구심점이 갖춰지고 형성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원심력이 작동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죠. 세상으로 나아가면 사람들이 알아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알아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저들도 주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사도구나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심점이 갖춰지고 그 다음에는 원심력이 작동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선교가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려 주시지 않는 삶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릴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전할 말이 있으신가요? 나여지 교회요, 세상에 전할 말이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가 되어라 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에 무언가 가지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가 되어라 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은 하나가 된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복음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나 되지 않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나 잘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하나가 된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기억하고 관심 갖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나됨을 온전히 추구하고 이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 세상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됨을 통해서 보전이 됩니다. 이 하나됨은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전하시는, 세상에서 보호하시는 아주 독특한 방식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 될 때 선교적이 되고 세상 앞에 교회로서의 존재의 의미를 다하게 됩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합시다. 사탄은 끊임없이 집요하게 우리를 멸망의 자식 삼으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마치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듯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집요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도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거룩하신 아버지를 찾읍시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지혜와 그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의 좋으신 성품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할 것을 신뢰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